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인생 여정에 있어 종종 문 앞에 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은 넓어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길은 파멸로 이끄는 문이요. 어떤 문은 작고 좁게 보이므로 찾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또 작고 좁은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문을 바라보다가 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그 문 앞에 도착해도 짐 때문에 망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통 속에 헤매다가 성경과 전도자가 전해준 구원의 길을 듣고 이제는 그 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친 크리스천은 방황과 유혹의 여정 끝에 드디어 좁은 문 앞에 이릅니다. 이 좁은 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회개의 문이요, 믿음의 문이요, 생명의 문으로 천성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결단합니다. 간절히 좁은 문을 두드리던 크리스천은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질문과 좁은 문 근처에서 화살을 쏘아대는 바알세불 성의 위협과 방해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신앙 고백, 은혜로 열리는 문을 통과하는 구원의 감격과 사단의 방해 속에서 믿음으로 문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단번에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지기의 질문에 크리스천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멸망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확신 없는 어조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실지에 대해 알고 싶다고 그 문지기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들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니라 크리스천이 과연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심령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믿음의 본질, 믿음의 기준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 질문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 대한 인정과 복음에 대한 순종과 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정한 회심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고백과 응답이 동반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문지기는 그런 크리스천의 고백을 듣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쁘게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들락날락하며 꼴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좁은 문은 은혜로 열리는 문으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크리스천은 무거운 죄짐을 진 채 이 문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혹시 아직도 내 죄가 해결되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좁은 문 앞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좁은 문은 지금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은 죄인이기에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에 결단과 순종함으로 참 생명을 받으시길, 참 생명을 소유하시길, 참 생명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향해 발을 들여놓을 때 갑자기 문지기가 그 크리스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좁은 문 근처에는 바알세불 성이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 성은요, 어둠의 권세가 자리한 성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조준하여 두려움과 시험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장면은 구원을 결단한 자에게 사단이 어떻게 맹렬하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감히 예수를 믿겠다고? 야, 네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변하지 않아. 돌아서면 또 죄 짓잖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 앞에 선자, 구원을 결단한 자에게 사단은요, 결코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바알세불성의 화살이 있고 날라올 때가 종종 있지요.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주변에서 들리는 조롱,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기 혐오, 이런 사단의 정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향하는 좁은 문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크리스천은 문지기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먼저 문지기는 크리스천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 이 문에 오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말을 따라 이곳의 문을 두드렸으며 여기서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 말씀의 안내자, 곧 복음을 전한 이들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저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불붙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인도자였다는 겁니다. 문지기의 질문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와의 관계, 곧 복음의 유산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사명 가진 그 누군가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왜 혼자 왔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장면은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을 크리스천을 신란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개인의 결단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깨달음이 임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진심으로 가족들을 권유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함께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그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천을 회유하려고 해서 그는 귀를 막고 저 좁은 문을 향해 나갔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결단과 구원은 가족 단위, 공동체 단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첫 초대에 각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듣는 자가 아닌 반응하는 자에게 임하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또 문지기는 크리스천을 설득하고자 했던 사람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 크리스천은 변덕쟁이를 언급하며
일시적 믿음 가진 자들, 세상의 매력을 포기 못함으로 어려움 속에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구원의 소중함, 하늘 유업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에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쉽게 신앙을, 쉽게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문지기는 자로 그어진 것 같은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하며 해석자의 집으로 가볼 것을 권면하죠. 이 좁은 길의 특징은 좁고 협착해서 계속 나아가기를 애쓰게 만들므로 게으르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는 길로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해석자의 집으로 가서 많은 도움받기를 이 문지기는 또 말을 합니다. 그 집은 다음 여정을 위한 안내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분별과 훈련의 장소며 믿음의 여정을 위한 지혜와 경고, 위로가 주어지는 말씀의 집, 훈련소요, 공동체인 교회를 지칭합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천은 앞으로 마주할 고난과 유혹과 믿음의 전투에 대해 미리 가르침을 받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해석자와 같은 사람과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씀 훈련을 등한하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인 교회에 속해 있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 앞으로 겪을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크리스천은 떠나면서 죄짐을 벗겨달라는 부탁을 문지기에게 합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구원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참고 가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 사이에 있는 이 해석자의 집에서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7개의 교리를 배우게 되기에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위해 성경적 구원 교리의 중요성을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에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문지기와 크리스천 사이에 오간 대화를 통해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과 구원, 믿음의 여정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좁은 문은 구원 여정이 시작되는 문이자 성화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또 진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이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말씀의 훈련 속에 위로와 분별과 경고 속에 마주할 유혹과 미혹과 고난 앞에 무장된 신실한 믿음 여정 순례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배우기를 거부하고 공동체에 속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